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제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2000년 전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에 팽배했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목은 끊임없이 이 요한에게 집중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집요하게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하는 메시아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이 당국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베일에 쌓인 신비의 인물에 대해서 공개적인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결론은 한마디로 자기는 결단코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당신이 그럼 메시아도 아니고 또한 종말에 나타나기로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로 씻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의식입니다. 유대 사회도 기존에 세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행해지던 유대 사회에서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았던 반면에 이 요한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새삼스레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깨끗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의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도 참된 회개로 심령의 깨끗함을 얻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고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 예언된 선지자도 아니라면 무슨 권세로 그러한 세례를 주는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선명하게 요한이 이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26절과 27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유대인들과 이 당국자들의 관심은 요한이 베푸는 그 물 세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 세례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래서 그러한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한 분이 계시다고 소개합니다. 그건 자기가 아니고 다른 한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또 다른 세례, 그건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죠. 그 세례야말로 진정으로 결정적인 종말론적인 세례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정도의 위치에 자기는 미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의 충격과 파장이 어떠했겠습니까? 다 메시아라고 기대를 갖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뒤에 다른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증거하려고 애썼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모든 대화의 중심은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이 요한의 이러한 일념과 삶의 모습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울이 많지 요한은 자신의 이러한 일념과 태도가 한순간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자기의 소명에 집중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인생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것만이 나의 역할이고 나의 위치고 나의 선이다 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의 정확한 위치와 본분을 벗어나지 않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은혜의 분량을 벗어나 분수에 지나치는 과욕을 품기를 잘합니다. 무엇이든 역할이 하나 맡겨지게 되면은 이상하게 겸손히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섬김의 본질보다는 어느새 자꾸만 그것이 하나의 완장이 되고 권한으로 더 행사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명분과 주를 위한 열심이라는 것 속에도 이러한 과욕이 작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철저히 자기를 부르신 그분의 소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기를 보내신 그 역할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들매를 푸는, 신발끈을 푸는 가장 비천한 그 하인의 자리에도 자기는 그것도 과분한 인생임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소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이 물세례 자체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이 물세례는 앞으로 오실 그분이 행할 것에 비하면 전혀 관심의 주제가 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지 자신이나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사실 본질이 아니고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이고 의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을 불러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의 의식이나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대하고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나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영생을 담보하는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입문 절차를 거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도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절차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간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물세례가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자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참 메시아에게로 나아갈 마음의 길을 닦는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자기 심령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정말로 자기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뒤에 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도록 자기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에게 나와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갈지라도 그는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참 빛이신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다 말짱황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요가 있었던 그 다음 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는 순간 그는 자기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자기 근처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보자마자 사람들의 이목을 그분께 집중하도록 외칩니다. 보라, 저 사람을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라는 이 외침은 그저 지나가는 저 사람 좀 봐, 이런 생김새를 한번 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분의 실체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목에 힘을 주어 누차 강조하며 소개했던 바로 그분의 진정한 실체를 너희들도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실체를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보다 훌륭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저분이 더 대단한 분이야, 이런 정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누구냐? 저분은 그냥 나보다 좀 더 훌륭한 분이 아니고 저분은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의 정확한 실체를 정곡을 찔러 소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하시는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참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물이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설명은 아주 즉각적으로 그 말이 뭔 뜻인지 즉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 제사에서 이 속죄 양을 통한 희생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그걸 늘 자기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될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익숙한 표현이 한편으로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해괴망측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의 짐승이 제물로 쓰이는 일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사람이 속죄를 위한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제물로 바친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보통 희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고. 나는 내 양이 따로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 자기 양을 바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바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으니까 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의 제사를 위해 준비한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체와 본질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너희들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이죠. 즉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는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근본적인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신 너희들의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의 흥분에 찬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막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고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기대 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이 감히 자기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해서 얼마나 엄청난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저 평범한 저 갈릴리 촌동네에 출신의 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애가 타는 요한이 다시 증언을 보탭니다. 31절 이하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아, 나도 사실은 그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그런데 내가 와서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도 정말 누가 메시아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소임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네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보낸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로 세례를 주는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소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세례를 베풀던 어느 날 그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분은 바로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인 줄 알아라 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 관계이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자기가 잉태되어 있을 때부터 복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복중에서부터
메시아를 맞이하는 영광 가운데 감동하여 태중의 아기가 벌떡벌떡 뛰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생 때부터 그와 예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몰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그에게 확증이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과연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시구나 하는 확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분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마치 비둘기가 그 머리 위에 내려앉듯이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 사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던 그 자리, 즉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씻기 위해서 줄지어서 나오던 그 죄인들의 행렬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다음 차례 그 사람 세례 받으려고 줄 쫙 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죄인들이 줄 서서 나오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사이에 예수님도 끼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 요한 위에 앞에서 세례를 받을 그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행렬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에 서서 구경만 하면서 너 무슨 자격으로 그 세례를 주는 거야? 하고 자꾸 이렇게 딴지만 걸었어요. 메시아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 주는 거야? 하고 자꾸 딴지만 걸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런 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이미 놓였다.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는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도성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거기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네로라 하는 종교적인 거룩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었지만 성령은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치 자신이 그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그 죄인들의 행렬 가운데 나타나셨고 성령은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죄 없는 의인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씻으시는 은혜가 없이는 희망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쓰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들이 그 앞에 나온 자리,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죄인들의 회중으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난하고 약하고 흠이 많아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고 자백하는 자들 가운데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죄의 씻음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정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의식, 하나의 세레모니입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그렇게 놀라운 분입니까? 그것은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죄를 씻어야 하는 죄인임을 그저 고백하는,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영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세례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세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임을 자각하십니까? 눈을 들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보고 증언했던 그분을 여러분도 확실히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과 보냄을 받은 그 자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감격의 고백과 감사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내 인생